우리가 길을 가다가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이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갈 때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종착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섬에 있어서도 문도 두 개가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될 때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좁은 문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구약의 예레미야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오늘 내용과 똑같죠? 여러분, 넓은 문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믿지 않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문은 이 세상에 아주 풍족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문을 들어가 보면 그 뒤에 뻗어져 있는 온갖 것들이 몹시 넓고 편리하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안심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마음에 늘 호감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왠지 재미가 있고 흥이 납니다.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호합니다.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는 좀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맨하탄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얼바니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진 길입니다. 길이가 약 200km 정도 되는 제법 긴 길인데 길도 굉장히 또 넓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그렇게 넓고 길게 뻗어져 있는 길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온갖 세계 금융 건물들이 즐비해져 있고 월스트리트 가도 있고 아주 유명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 브로드웨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42번가에 있는 소위 타임즈 광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은 거기 걸어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브로드웨이를 걸어가는데 어느 한 지점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실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다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햇빛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하나의 문화이기는 해서 낮에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밤이에요. 밤이 되면 그것이 온갖 유흥가로 바뀝니다. 스트릿 바들이 막 즐비해져 있고 밤이 굉장히 밝으면서도 그곳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음란의 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포르노 영화를 시작해서 아주 이름난 아주 매춘업들이 거기서 성업하는 거예요. 일단 육체의 어떤 즐거움, 쾌락, 인생의 재미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려듭니다. 온갖 술과 마약과 도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는 줄 모르고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브로드웨이의 그 유흥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리면서 그 길을 향락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서는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넓은 문, 이 넓은 길이라고 하실 때는 이런 브로드웨이의 모습과 같이 육체적인 향락이 가득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이런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길, 좁은 문이 뭡니까?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좁은 문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특히 숫자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세요. 많아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라 이런 얘기와 동일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어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사람이 어쩌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믿음 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 즐기고 누리는 일해야 누가 못합니까?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수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명예, 권세 이런 거 다 누리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정작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쉬운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교절을 맞이하게 되면 한 일주일 내내 쓴 나물을 먹게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끼니를 먹는데 딱딱한 빵, 사실 빵도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슈퍼마켓은 무교절이 되면 좋은 빵, 부드러운 빵은 다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아예 내놓지를 않아요. 미국에 살든지 영국에 살든지 무교절이 되면 어린아이까지 아주 딱딱한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떡을 한 주일 내내 먹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경건의 삶이 이스라엘 신앙의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적인 삶을 잘 관리해 나가는 민족이 훌륭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쓴나물을 먹을 줄 알아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결혼해서 세계에 아주 절경으로 신혼여행만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쓴나물을 먹고 결혼을 출발하면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립니까? 유현진 선수도 잘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각인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선수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기회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야구장에 처음으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현진이 출정한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유현진이 나올 때 제가 함성을 질렀어요. 와!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를 다 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함성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함성을 질렀죠. 근데 그 뒤에 커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LA 다저스 팬들뿐만 아니고 상대편 팬들도 커쇼가 나오니까 막 한숨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커쇼를 좋아하나 봤더니 이 커쇼가 남다른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낙오되고 어렵게 사는 그 원주민들을 도우러 가는 겁니다. 신혼여행 때 한 번 그랬던 게 아니고 정기 시즌이 끝마치면 그 쉬는 타임에 줄곧 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낙오된 곳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 남의 편 가리지 않고 이 선수를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다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죠. 창세기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계명을 철저히 지켜내는 거예요.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에는 절제하고 육체적인 유혹이나 편한 길, 쉬운 길은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소돔 성을 두고 소돔 성의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소돔 성은 가면 잘 사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비행기도 자가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고 별장도 짓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고 춤추며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그런 도시예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으로 육신의 삶으로 정욕의 길로 편하고 즐겁고 놀고 먹고 마시는 그 길로 떠났던 롯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 버림받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다 저주받고 결국 나중에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린 채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은 자손 만대에 오늘날까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보다 훨씬 더 쉬운 것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란의 세대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을 걷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곳을 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환난을 거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또 육신에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고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도 섬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세계가 모두 공유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을 너무 간단한 일로 여기게 만듭니다. 아마 갈수록 사람들이 조금 좁은 문은 점점 기피하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편리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만 고집할 필요 없다. 그분만 붙들 필요 없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그 안에 구원이 다 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나 골라서 선택해서 그냥 종교생활하면 된다. 이런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나오니까 뭐 굳이 신앙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붙잡았다가 안 되면 저거 붙잡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풍토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선택하고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뭐든지 선택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만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쉬운 길, 자꾸만 내려가는 길로 가려고 그러고 힘들게 올라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영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좁은 문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죠.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문 앞에 서 있지만 말고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주님을 따르려고 나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모여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애로 이끄는 이 유일한 길로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문은 선택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은. 신앙도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주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느냐?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서기와 좁은 길로 걸어가기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 워낙에 험난해 보이고 좁아 보이니까 막상 그 길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 단계에서 좁은 길 걸어가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기는 했어도 겁이 나서 걸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서로 별개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만 서서 우두커니 그냥 서 있는 채로 영생이 주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와 예수 쫓아가기는 연결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섰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모두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겨우 좁은 문 앞에 서 있을 정도로 인도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제 실제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좁은 문에 서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분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겠다 하면 그 믿음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옥 간수가 그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참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그 간수는 이제 죄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길로 나가게 되면 죄인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큰 처벌을 받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다시 잡아놓기보다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저도 이제 교회 다녀도 될까요? 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편안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세상에서 영원히 즐기며 살았던 지난날들의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절망에 빠진 비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의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간절한 구원의 목마름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믿으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삶의 형태들을 봤을 때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는 초대 시대에는 엄연히 보여지는 거죠. 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삶에 굉장히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제자의 길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사자의 굴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화염불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을 다 감내해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을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패함, 사탄의 유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고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줄 아는 마음,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일들까지 포함하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세상의 모든 염려도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00% 삶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빌립보 간수는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비록 육신은 너무나도 힘들어질지는 몰라도 더욱이 그 가정도 어떤 면에서는 가혹한 삶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도 혹은 육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일지는 몰라도 그 길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있는 식솔들의 영혼이 모두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좁은 문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은 뒤로 이제 그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겠지만 딱 세 가지만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야,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다. 처음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너무 쉽다 여겨서 덥석 믿었는데 막상 믿고 나니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이야, 이거 의외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그분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요하는 것인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가끔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에 예수를 안 믿은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아주 방글방글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정상적입니다. 좋은 일이죠.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아멘이죠? 기뻐요. 기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바꾸는 삶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한 가지 덤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등산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산에 가자. 산에 가면 새들도 있고 들풀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산에 데리고 갑니다. 산 입구에 도착을 하면 애들이 막 방글방글 거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비도 보이고 들꽃들이 너무 이쁘고 산에 있는 나무들도 그리고 평소에 스케치북에 그렸던 모습이 그냥 앞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신이 나서 이렇게 막 날뛰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아이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쯤에 가서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겠네 그래요. 아빠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왜 힘든 길을 가는 거야? 올라가자, 저 높은 길로 가자. 아니야 나 못 가겠어. 그냥 이 중간에 여기서 그냥 도시락 까먹고 다시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아하던 것이 뭐예요? 그냥 이내 그냥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뭡니까? 등산의 참맛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먹고 즐기고 보고 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을 때는 그냥 마냥 등산이라는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기쁘죠? 감사해요.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익히게 나가게 되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점점 깨달아지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욱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얼마나 벅찬 일인가 깨닫게 되죠. 이 세상에 거짓되고 음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피를 튀기는 듯한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흔히들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연어는 그냥 물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월 흐르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상 따라 살다 보면 뭐예요? 그냥 한없이 떠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절벽을 만나게 되고 웅덩이를 만나게 되고 썩은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세상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 결론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연어는 어떻습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까?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없이는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철로 역정의 길을 나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 정상입니다. 제대로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이런 땀방울이 떨어지게 되는 것,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 지금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점검 내용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 희생을 지금 치러가고 있습니까? 그 정상입니다.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희생되는 것이 없어,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뭔가 어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나아가서 목숨까지 다해라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이것은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죄악된 본성들을 다 내려놓는 것.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희생인 거예요. 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값진 대가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욕망들, 즐기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꿈과 야욕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부패한 본성들도 다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뭐죠? 값을 치르는 겁니다. 모두가 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한 희생이고 대가의 지불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즐길 수가 없어요.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수용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끔은 홀로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삶, 묵묵히 나 스스로 홀로됨을 선택할 줄 아는 삶.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해야 될 때도 있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어떨 때는 산으로 들러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놀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냥 또 교회를 찾고 하는 삶이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의 것도 취하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있어서 늘 희생에 있어서는 늘 내 영혼이 자꾸만 곁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온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은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너무 초라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내가 얼만큼 희생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금요 철야 때 희생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디옥에 그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피난길로 떠나왔던 성도들이 안디옥 성도들이었습니다. 근 400km 이상을 그 머나먼 길을 떠나오면서 가족이 희생당한 사람도 있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 집 다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머나먼 길을 그냥 피해서 피신해서 가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누가 알아요? 그 향락의 도시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테다 하고는 그곳에서 그냥 직장 하나 얻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탓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향락으로 살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안디옥에 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 향락의 도시 다운타운 한가운데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 향락의 도시 다운타운 한가운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비방여기는 게 전혀 굴하지 않고 그곳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저 가족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어느 순간 하다가 멈춰버리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행여나 갈등이 생겨날까? 그래도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저 전도하는 일에 입이 닥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첫 걸음이 뭡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예요. 희생을 치를 때입니다. 희생의 길을 내가 감내해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그늘진 곳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시간을 내고 삶을 내었고 물질까지 내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지불하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 삶을 조금은 하나님의 길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문득문득 기쁨이 내 가슴에 아주 차오르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남에게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마냥 기쁜 거예요. 우리가 좀 오르기 힘든 산을 등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힘들게 등산하고 좀 올라가면 아직도 정상이 먼 거예요. 근데 산에서 이미 등산을 올라갔다 내려가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정보가 오는 뒤에 그 기쁨을 누리고 내려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그러죠. 아유,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럴 때 물어요. 정상이 아직 멀었습니까? 물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꼭 그래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습니까? 없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테니까 힘을 내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천국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며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면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암벽타기를 하는 분들이 생명을 넣어놓고 암벽타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정상에 다다랐을 때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암벽타기를 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기쁨을 생각하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쾌락, 향락, 그것은 너무나도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누리고 지나가는 생각도 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좋은 것을 아무리 먹어도 그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을 아무리 봐도 그 다음 날에는 그 느낌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좋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생각날수록 뭐예요? 그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너무나도 큰 황홀함이 있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가에 길이 살겠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누가 합니까? 이미 영으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찬송으로,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가슴속에 그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지금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이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 말씀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다룹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때에 따라서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이 다 뭐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길들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어떤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까지 가질 줄 아는 마음, 거룩한 희생이죠. 오른뺨을 내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이 거룩한 경건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고난을 감내해내는 삶이에요. 본성대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하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산성수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백성들은 그저 좁은 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길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끝은 천국의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그 길에 다다르기까지 비록 힘들지만 아직도 멀었다라고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서서 그 풍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를 가슴에 안고서 찬란하게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 거룩한 찬송을 영원히 부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길, 이 생명의 철로 역정을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즐거우며 감격하며 한 사람 나고 없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